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벌써 28강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인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인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22절까지 오늘은 하는데요. 16장을 한번 병행 구조를 한번 제가 또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이제 참포도나무에서 15장은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26절에서 16장 4절까지는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A는 뭐냐면 16장 31에서 33절까지가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 때. 요한복음에는 때가 자주 계속 때 이게 나오거든요. 1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다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간다. B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는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에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분명히 맞죠. 요 C는 뭐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요거를 이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병행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챕터가 딱 끝나면 그걸 끝나고 또 새로운 주제로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한 얘기가 또 병행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A, B, C 이렇게 세 단락을 여기까지 22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26절하고 27절 요한복음 15장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 26절 이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요거를 제가 참조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어서 제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16장에 가서는 그 성경에 보면 그 타이틀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일. 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다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나를 증거한다는 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 분을 뭐냐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증언하시고 그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도잖아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증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기록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걸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유가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실족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면은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다.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캔달리죠. 이 말이에서 나온 게 스캔달이에요. 스캔달.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게 쓰잖아요. 스캔달. 거기만 스캔달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실족, 넘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16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로 비유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반석 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걸려져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실족한다. 이게 스캔들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2절은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참 아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출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출교라는 단어가 이제 보니까 한 3군데 나와요. 3군데. 오늘 여기서 출교가 나왔고 또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교 어디서 기억이 나나요? 혹시?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9장에 가서 뭐냐? 나면서부터 맹인 시각장애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셔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시스라에서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시비가 막 걸렸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는 둥 기다 이거에 시비에 걸렸을 때 그 이제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안 되니까 부모한테 찾아갔어.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어떠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뭐야? 출교를 당할까봐 사실대로 이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건 맞다. 그런데 장성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그럼 왜 그래? 출교당할까 봐.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었냐? 요한복음 이제 11장에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이렇게 부활하실 거를 미리 나사로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황유 옥합을 깨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분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대적자는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이거를 뭐라 그래? 숨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커밍아웃 이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느냐? 출교를 당할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를 봐서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출교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던 거는 뭐냐? AD 90년
중반 이후에 그때 이제 사용했었던 단어가 출교예요. 이 출교는 뭐냐면 유태인들은 뭐예요? 유태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모든 것을 예배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뭐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 모든 그 의사 결정하고 공동체로서의 모든 결정 사안이나 모든 것을 회당이에요. 회당이 그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야. 중심지. 그런데 이 회당에서 출교당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는 뭐야? 완전히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회당에서 서로 이렇게 모든 물물교환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든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형선고, 죽음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여기서. 그렇게 출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유태인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네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섬기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라트라레이야 이런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섬김,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삐뚤어져도 잘못돼도 굉장히 방향이 틀리죠?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은 뭐야? 유태인들은 배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출교를 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단으로 빠져서 자기는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지금은 우선이고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땅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한번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찾아서 집사님 한번 기니까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1장 23절 24절. 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다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도 읽어볼까요? 예, 네. 3번 태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진정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옥에 갇히는 건 뭐 말할 수 없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대.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때리다가 세는 걸 잘못해서 더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번에서 하나를 뺀 39번을 때리는 거잖아요. 매로. 그렇게 하는 거를 5번.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이 돌이 요만한 뭐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큰 돌이에요. 큰 돌. 큰 돌을 갖다가 던지면 그냥 그거 맞으면 죽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실제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죽었구나, 이제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뭘 갖다 버렸어. 밖에 그냥 성 밖에 버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말하자면 이 간질인지 뭔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3번 구하잖아요. 나에게 이거를 고쳐달라고, 질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간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신학자들 많이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왜 그러냐? 머리를 돌로 맞았을 때 그때 머리를 다쳐서 아마 간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3번은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라굴라 광풍이 만나서 거기서는 완전히 배가 다 파손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하나도 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거예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지금 나오는 거, 안다는 건 믿는다. 믿는 것은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당할 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제자들과 이렇게 그거 할 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냥 이제 자기 자녀들을 놔두고 멀리 가는 부모의 마음 같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B로 들어갑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 너희는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읽고는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 유익일까요? 여기 지금 왜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제가 돕는 자, 성령님을 돕는 자, 상담자,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돕게 해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세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죠? 유태인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죄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의는 뭐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의는 로마서에서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의는 뭐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음. 의는 죄가 없어. 그럼 뭐예요? 로마서도 얘기하지만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을 한다. 부활한다는 거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활로 증명, 살아나는 거는 죄는 죽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죠? 죄는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거는 무슨 뜻이야? 죄가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세상 임금, 마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라고도 하지만 마귀 사단을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마귀, 사단, 임금. 그런데 이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에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더욱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왜?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이제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뭐야?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지금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실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스스로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하는 그 말씀, 그거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그때 죽음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한 유태인들이 앞에서 이제 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거를 신학자 중에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록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브라운은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야.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브라운이 뭐라?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14절 갑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또 하나의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16절 갑니다. 16, 17, 18, 19, 20절에는 계속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한 7번 정도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조금 있으면이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막 곡하고 애통하고 그러는데 세상은 기뻐해. 그런데 너희들은 근심을 많이 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자기 스승으로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를 예를 들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기 낳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 그거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병행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듭남,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을까? 그 통증이라든가 뭐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자들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은 이제 다 아기 낳고 나면 이제 나 그렇게 아파서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뭘로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물은 뭐를 의미하냐? 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생수를 얘기해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 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은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 말씀은 딱딱해. 우리가 이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는 거는 믿음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 그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기 쉽죠. 저 사람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사람 저 뭔데 저렇게 그거에 오히려 막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조명이 되는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지 된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실제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가르쳐 주질 않고 그냥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말씀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면 제자들이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